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의 전유물이 있습니다. 히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한 4종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히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가리는 일종의 스카프죠. 네. 언젠가 아시안 게임에서 한 바레인 여성이 이 머리에 히잡을 쓰고서는 200m 육상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금메달을 땄어요. 남들은 그냥 있는 것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뛰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 히잡을 쓰고서 200m 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자 축구 종목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처음 이 출전을 했는데 3명의 여자 선수가 히잡을 쓰고 뿐만 아니라 그 유니폼 속에다가 긴 바지까지 또 입고 그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12대 0으로 대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언젠가 파키스탄 여성 사회복지장관 우스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슬람 광신도에게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광신도가 살해한 것이죠. 이처럼 이슬람교에서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신념으로 이런 히잡 문화가 생겨났고 오늘날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란에서는요, 막 굉장하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여성들이 막 히잡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 막 이렇게 열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 때로는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앞에서 사람의 목숨도 저 뒷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신념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도 불사한단 말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런 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번 옳다고 믿어진 그 신앙을 틀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폐쇄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이런 그 선입견이 공통된 선입견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휘가 되면 이게 앞서 언급한 대로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것이 참 우리 일생을 통해서 중요한 가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런 잘못된 시대의 편견,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진리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지 않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편견에 의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또 핍박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신자든지 타교의 신앙인이든지 일요일 지키는 교회는 정상이고 오히려 안식일 지키면 토요일 안식일 지키면은 비정상이고 이상한 교단이다, 이상한 교파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밧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은혜의 안식일을 모르고 안식교와 같은 그런 율법의 안식일을 추종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또 안식일에 어딜 가냐고 장거리 가지 말라고, 안식일에 뭐 피자 치킨 이런 거 어디서 시켜 먹냐고, 막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반박하는 분도 계셔요. 과연 그게 올바른 그런 신앙에서 기원한 건지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지키시려고 싸우셨던 이런 본질적인 신앙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이 사람을 고치신 이 기적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2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한번 쑥 이렇게 훑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부벼가지고 입에다 넣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심탐탐 지켜보고 있던 그런 율법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또 이제 3장으로 들어서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어떤 갈등의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시작되는 이 부분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통의 주제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공통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지킨다는 거냐, 그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제다. 이 주제가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손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병을 가리킬까요?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죠. 이 사람은 손이 마르긴 말랐는데 오른손이 말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 손이 마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속시원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여기서 마른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엑세람메넨, 발음도 힘들어라. 엑세람메넨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땅에 물이 마르거나 식물이 이렇게 시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슨 사고가 되었든 아닌 질병 때문이건 이 한쪽 손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렇게 쓰지 못하면 다 어떻게 돼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면 근육도 점점 사라지고 얇아지고, 그죠? 마치 식물이 마른 것처럼 그렇게 태화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려는 순간에 예수님의 거동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밀밭에서도 역시 그랬던 것처럼. 그에 대해서 누가는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습니다. 빈거가 뭐예요? 증거. 증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여기에 대해서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안식일 범하는 자로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반성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했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무시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본래 뜻은 좋았어요. 잘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구체화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 39개조 금법이에요. 이거 다 나열하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좀 두드러진 내용을 보면 두 실을 짜지 말 것. 실을 짜가지고 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실을 짜지 말 것, 두 실을 가르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그러니까 바느질을 이렇게 두 땀을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풀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그 다음 죽이지 말 것, 그 다음 껍질을 벗기지 말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뭐 하루에 2,000규빗 이상의 거리를 보행하지 말 것. 2,000규빗이면은요 한 900m 됩니다. 900m. 1km가 채 못 돼요. 그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행동, 작은 노동, 이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 행동의 크기를 본다면 안식일에 할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구체적인 규범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 이게 형성이 됐어요. 그들의 종교 문화 속에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커다란 대전제만 주셨지 뭐 조목조목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큰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만들어낸 세부적인 전통의 규례가 바로 이 안식 금법 39개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금법을 만들고 백성들한테 유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와는 다른 내용을 가르쳐요. 네.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면 안 돼, 바느질하면 안 돼, 병 고쳐도 안 돼.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막 안식일에 병자 고치시고,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미리삭 잘라 먹어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막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아마 그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런 권위가 추락하고, 예? 그리고 또 백성들이 환호해요. 막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쳐다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반기고 환영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식일 범하는 자로 이렇게 종교 재판에 넘길까?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 금법이 이렇게 보급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가 유대 사회를 막 혼란케 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으로 아주 도전하는 그런 심각한 행동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진리인 것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믿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믿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서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그릇된 선입견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수한 진리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열린 태도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열린 태도를 가져라. 3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은밀하게 하셨어요. 다 내보내고, 그죠? 어떻게 보면 다 단절된 가운데 기적을 주셨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병자를 말이 어눌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은밀한 곳에서 따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 이렇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래 엿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몰래 감추면서 옷자락으로 가리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운데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분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명확히 하시죠.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이 의료 행위는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대조되는 두 그룹을 발견하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몰래 숨어서 엿보고 그러고서는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한 병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당당하게 행하십니다. 네. 은밀히 행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반면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고 열린 태도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진리 전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어떠십니까? 불신자도 일반 기독교 신도도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게 정상이고, 아무리 봐도 다수결로 봐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요일이 옳다, 일요일을 추종하고 일요일을 지지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 다닙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제 질문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금천동에 있는 교회 다녀요. 그래요? 무슨 교회예요? 교회 이름 밝히는 것조차 꺼려 하면은 그 문제 있는 거죠. 맞죠? 네. 자신 있게. 네.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그래야 안식일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예수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믿게 하죠. 근데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위축되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런 시대적 편견과 싸웠으니까. 왜요? 그런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거니까. 그래야 되겠죠? 네. 2013년에 청년 성지순례 인솔하고 가면서, 우린 거기에서 여러 사람 만난다. 가이드를 일단은 세 분은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 접할 때마다 우리 교회 전하자. 가급적이면 또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전하자. 그리고 뭐 식당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좀 전해보자. 이렇게 컨셉을 세웠어요.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뭘까요? 기념 티를 여벌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줬습니다. 기념 티에는 우리 교회 로고도 있고 교회 이름도 새겨져 있죠. 네.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 교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줬던 그 장소에 가서, 자, 우리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가이드가, 이분은 좀 신앙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놀랐어요. 네. 성령 없는 분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이런 감동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안식일을 또 지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이드가 지켜보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시대보다 더 지독한 편견에 그 시대에 싸우셨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그런 열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태도가 저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또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4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가만히 짚어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의료 행위가 뭐란 얘기예요? 선행이에요, 악행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만약에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도 악행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죽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 이 의미를 상대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언행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안식일에라도 병자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볼 일이 아니라 뭘 행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병자를 고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선을 외면하는 것이다, 사실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행동에서 정죄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사람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안식일에, 이렇게 지금 꽂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닌 사람을 주목하게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3장의 바로 앞장이죠, 마지막 절 27절 28절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안식일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품고 있는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안식일 다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나아가서 안식일에 작은 거라도 봉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특별히 또 선행도 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도 선행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특별히 신앙 등지고 떠난 이른 양이나 아니면 구도자나 전도 대상자 이런 분들 방문도 하고 권면하는 것도 바로 뭐다? 그것도 안식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고 선행을 베풀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잘 아는데 헤롯 왕은 뭘까요? 헤롯 왕은 헤롯 왕가를 추종하는 정치적 성격의 집단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전달하고 있듯이 구별된 자들이에요. 속된 거하고 구별이 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집단으로서 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정치 성격의 집단하고는 전혀 색깔이 다른 그런 두 집단이었다. 근데 이렇게 함께 만나가지고 뭘 궁리했냐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집단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막 무시하고, 그죠?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저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 미움과 분노가 점점 쌓여만 갔죠. 또 헤롯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은 백성들한테 환호받았습니다. 환영받았어요. 약하고 병들고 막 이런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고쳐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보에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마음이 다 예수님에게 쏠려 있어요. 헤롯 왕 입장에서는 헤롯 왕을 좀 따르고 추종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정치적 인물로 예수님이 부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고 헤롯 왕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로 부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이 공공의 적이 나타나니까 그 이해가 맞물려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고 이렇게 궁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쫓는 길에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안식교가 우리 편이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이 길에도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미움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내몰려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몰리는 것과 같은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 미움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 고치셨을 때 이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품으셨어요. 여기 지금 눈앞에
정말 불치병에 걸린 그런 장애자가 낫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오, 세상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저 분은 도대체 누구지? 저 인간은 도대체 누구지? 저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여기까지 도달해야죠. 이것이 그들이 쫓아야 되는 마땅한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온전하게 된 거는 안중에 없어.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참다운 기적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자신들이 세운 안식일 금법, 이 39개조 금법에 거슬린 행동 그것에만 딱 꽂혀 있어요. 이처럼 종교적인 아집은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저는 그래서 외골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 좋은 점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맹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성향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점을 근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계속 이런 부분에서 부딪힌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의 원인이 된 겁니다. 사실. 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뭐 이런 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 뭐뭐 선생님, 토요일에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토요일 날 교회 가신다면서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본래 지켜야 되는 건 토요일인데요? 굉장히 당당하시죠? 네? 본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지내는 날이고요. 일요일 날은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런 기지가 발휘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 이렇게 고립이 돼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의 상황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 살 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열린 태도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전하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안식일에 예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영혼을 겨냥한 선행도 하면서 그렇게 지켜가시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의 진리를 더욱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둘씩 더 더해 주시는 그런 미래가 열릴 줄로 압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8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